참 예수님, 오늘은 10월 17일 목요일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들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츠가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 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이제 간혹 제가 이제 우리 젊은 신부님들, 저도 젊은 축에 들긴 들죠. 그런데 이게 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들 사목할 때는 정말로 신부님이 강론에 뭐라고 그래도 말 안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 때도 그랬고 저희 선배 30년 선배님들도 그랬고 지금 시대도 본당 신부가 하느님의 말씀을 의로움을 선포하려고 그럴 때 자기의 이익과 상충할 때 자기의 정치 이념과 다를 때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한 모습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의로운지 누가 옳은지는 그거는 하느님만이 아실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요즘 젊은 애들 버릇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2000년 전에 라틴어 속담에도 눅쿠 푸엘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요즘 애들 버릇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하느님 나라는 박해를 받았고 의로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또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독한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몰아대듯이 지금도 하느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많은 예언자들을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고 독한 앙심을 품고 몰아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11장이 참 재밌어요. 루카복음 11장이 사실은 누가 먼저 공격을 당하냐면은 예수님이 먼저 공격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악령, 벙어리도 막 쫓아내고,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11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으로 저 마귀 같은 놈, 저 마귀하고 친구, 저 마귀처럼 사는 놈, 저 인간은 마귀야. 이런 소리를 예수님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마귀 편에 들어선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는 하느님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어떻게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격을 당하죠. 근데 공격당하고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에요. 11장 14절에는 예수님이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 마귀 힘을 빌리고 마귀의 같은 편이라고 한통속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예수님이 이제 루카복음 11장 37절
그러니까 루카복음 11장부터 23절에는 예수님이 그들한테 베엘제불의 친구라는 그런 공격을 받는데, 루카복음 11장 37절부터 12장 1절까지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을 꾸짖으세요. 혼내시는 거죠. 혼내는 거예요. 불행하다. 너희는 무덤과 같다. 불행하여라. 11조를 하면서 의로움을 실천하지 않는 너희들은 불행하다. 그리고 오늘 많은 예언자들을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느님 나라에 멀리 있는 위선자들이다. 너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주 단단하게 꾸짖고 혼을 내십니다. 저는 가끔 신앙생활 성당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한테 혼을 내야 될 거냐, 위로를 할 거냐, 그거 고민할 때 참 많았어요. 야, 저런 모습은 저기 혼이 나야 되는데, 뭐 성당에 올 때 뭐 맨발로 쓰레빠, 물론 제가 그 생각이 많이 좀 바뀌긴 바뀌었어요. 프란치스코 회원 신부님들 성당에 강의 갈 때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더라고요. 저 신부님들은 왜 맨발로 다니고 저기만 슬리퍼를 신고 다니지? 그랬더니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추운 겨울에도 예수님의 고행하고 함께 한다고 맨발로 다니셨어요. 그래갖고 프란치스코 성인을 영성을 담는 우리 신부님들은 맨발로 다니세요. 참 내가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겨울에 맨발로 온다면은 그건 뭐 100번 그냥 찬성할 일이죠. 근데 여름에 덥다고 슬리퍼 신고 반바지도 나쁘다 깨끗하게 입으면 그런데 하여튼 아주 하느님 앞에 나서기에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는 분들을 볼 때, 야, 저 혼을 내야 되나, 위로를 해야 되나, 그렇게 제가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항상 두 가지를 다 하세요. 위로도 해주고, 혼도 내세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당 신부가 강론할 때 매일 교우들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한다면은 그 본당 신부님은 거짓 예언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교우들이 잘못했을 때, 교우들이 잘못 길을 갈 때, 하느님 앞에 길을 헤매일 때 위로도 해야 되고 찾아 나서도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복음 말씀처럼 아주 권위를 가지고 단호하게 혼낼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우들 듣기 싫은 소리, 그런 소리 하기 싫다고 하느님의 정의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묵상을 루카복음 11장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 막 몰아채는 동안에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참 좋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여라. 참 이 성서는 정말로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우리가 배울 점이 깨달을 점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강론을 듣는 유튜브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본당에 가갖고 본당 신부님 막 혼을 낼 때는 본당 신부 욕을 하지 말고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겸손을 지닌다면 훨씬 더 나은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교우들이 혼내는 글이 많아요, 댓글에. 그런데 어떤 건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도 있지만은 교우들이 혼을 낼 때, 이거는 합리적이다. 이건 맞는 얘기 같다. 그래갖고 제 강의에 사실은 제가 많이 걸릅니다. 그런 분들, 그러니까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좌가 있고 우가 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뭐 저희가 진보라고 그러고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진보 빨갱이보다도 중간에 가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보수 안에도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우파 안에도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빨리 좌파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우파라고 다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양쪽에 좋은 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저도 혼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 어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런데 남이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귀를 기울일지 알 때 우리 삶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영성 지도 신부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네, 우리 이 영적인 지도 신부님이 몇 분 계신데 저한테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으면 얘기를 해요. 너 지금 이렇게 조금씩 옮겨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정말 마음에 담습니다. 마음에 담고 제가 잠비아 일이든지 뭐 유튜브 강의든지 생태마을이든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혼내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겸손을 주님께 항상 청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사이하고 율법학자들한테 혼내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나한테 혼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혼나는 것을 잘 받아들일 때 한 걸음 더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정말 거의 1년 만에 10만 명이 넘는데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묵주기도 5단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느 하늘 아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제가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드리면은 제 유튜브 10만 명 구독자라도 제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은 그 수익의 55%는 저한테 오고 45%는 구글 코리아가 갖고 간다고 그럽니다. 이제 잠비아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내일 이제 밤 비행기로 잠비아 선교사 신부님, 수녀님들, 선교사님들 피정 지도해주러 내일 문희종 세례자 요한 주교님하고 같이 잠비아도 신학교 짓는 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 가갖고 우리 선교사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낼 겁니다. 내일까지는 아마 제가 강론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나무를 이제 심기 시작해요. 유칼립투스 나무하고 한 나무는 굉장히 이름이 어려운 나무인데 굉장히 크게 자라는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광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나무 한 그루 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보실 때 500원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달 내내 30일을 봤다 그러면 저한테 15,000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봤다 그럼 18만 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강로 하느님 말씀도 듣고 아프리카에 나무도 심고 정말 이 현대 문명에 내가 유튜브에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튜브한테 정말로 이 좋은 이런 제도 안에서 서로 좋은 걸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